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유 있잖아요. 자, 읽습니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위에 우리가 개혁이라는 놀라운 명제를 가지고 거친 환경을 뚫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 성도들이 여타의 훌륭한 교회들, 여타의 훌륭한 목사님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아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치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섭섭 귀신이 들어옵니다. 섭섭해져.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듣는데요, 막 눈물이 나. 그 곡이 내가 뭔 곡인 줄 알고 제가 눈물이 나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눈물이 나. 우리는 그렇게 수준 있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비록 축구를 잘 못해도, 내가 비록 야구를 잘 못해도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두지 않습니까? 골대 앞에서 뻥 찼는데 그게 슛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거 공중으로 떴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런?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선수가. 그럼 네가 해봐. 난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그렇게 높여놨어. 귀도 굉장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눈도 굉장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진심입니다. 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개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고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바닥에 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보자라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열매를 못 내주십니까? 당신은 왜 그런 열매를 못 맺고 계시는 거죠? 아니, 우리 출발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걸음만 있다니까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여타의 훌륭한 교회들, 개혁을 성공했던 교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완성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매만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게 진군해 나갔던, 피땀 흘렸던 그 수고의 여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이제 개혁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락교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지 않았습니까?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50년 중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겨우 1년도 채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은 이미 100년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귀는 이미 세상을 다 품는 것처럼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편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명제를 딱 던져놓으셨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들마다 다 거기에 간다. 믿는 자들마다 다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대한 명제를 던져놓았습니다. 그 명제를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얘야, 저 100m 앞에 뭐가 있고 저 200m 앞에 뭐가 있어, 이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소경입니다. 주님은 우리 소경된 자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보십시오. 저 100m 앞에 계단이 있고요, 200m 앞에 찻길이 있고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소경을 인도할 때는요, 바로 지금 한 발 앞에 계단입니다. 한 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 한 발 앞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 발 앞에, 100발 앞에, 100m 앞에, 1층 앞에, 먼 10년의 앞에, 30년의 세계, 100년의 세계 앞에를 우리가 얻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여 걷는 그 걸음 속에 어느 날 뒤안길에 서서 뒤돌아보게 되니 우리가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거룩한 방향성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부여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방향성이 뭐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훌륭해. 누구예요? 개혁성도니까 훌륭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확대되어서 500의 문도의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그런 고백 좀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고백했던 자가 먼저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다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죠. 그 순간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죠? 자기의 생업을 쫓아서 돌아갔더라. 어떤 이는 업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는 자기 일을 따라서 돌아가고, 다 각각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으로 끝나면 절망이었겠죠.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듣더니 그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세상 일에 땀 흘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죠. 안 돌아와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그 역사 속에 드디어 주님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추종하고 따르더니 왜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의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곧 하늘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그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오셨죠. 다시 소망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예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방향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믿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은 무대포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무대포,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정신없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대포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무대포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일본어죠. 무대포, 그러니까 소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대포, 그러니까 무철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포나 총에 포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대포라는 얘기는 그 포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포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쏘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내 앞에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는 거죠.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대포형입니다. 그냥 가겠나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줬다니까요. 그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은요, 오발탄,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쏘고 싶을 때 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터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쏘아줘.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 명중할 수가 없어. 참 힘듭니다.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쏘았는데 터지질 않아. 무슨 탄이라고 그럽니까? 불발탄. 쐈는데 정확한 목표를 보고 쐈는데 정확하게 떨어지긴 떨어졌어. 근데 터지진 않아. 어떻게 될까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절망입니다. 수고로 애썼는데 터지질 않았으니 절망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폭탄 같은 성도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곧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터진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대,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대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개혁 성도들 속에서 찾으시는 성도의 유형은 무대포의 성도가 아니에요. 폭탄 같은 성도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터뜨리고자 원할 때 반드시 터져야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올해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했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발탄이죠. 그게 바로 무대포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지 뭐. 그럼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심도 있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요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끝을 예수라면 된다. 그 예수로 하는 게 뭔데?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을 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다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했으니까 마지막도 그의 모든 과정들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먹고 화장실에 가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손대는 그 일들 속에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간구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 아주 신령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영적인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요. 맞죠?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찬송하는 거요. 맞죠? 열심히 말씀 듣는 거요. 맞죠? 그것이 다예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호흡이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면 이것 또한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소원함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먼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세대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대가 바로 새로운 출발을 되뇌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시어족하라. 한 걸음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메시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언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한 예언입니까?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가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 헬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나이다라는 그 출발 속에 거룩한 믿음의 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배경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속성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구약 때 기름 부음 먼저 된 존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핵심의 요체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진 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이것이 믿음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곧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가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의 모든 통치를 받는 역사, 그의 모든 지배를 받는 역사 속에 내 영혼이 그에게 구속되고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다 라고 새로운 진군의 역사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열게 된 그 이유는 다시 예수가 우리 영혼의 중심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 역사로 우리는 출발한 거예요. 또 하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굴까요? 영감을 가지고 미래의 역사를 예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차이로, 내 임의로 말해본 적이 없다, 내 임의로 행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가 이르신 일들을 내가 행하노라 라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되신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실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의 세계 속에 확실하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언자이심을 영혼의 중심 완전하게 박아놓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좌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은혜의 시윤자 앞으로 이끌어내는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예수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연결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완벽하게 명시하신 것이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하시는 겁니다.
교통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성전이 되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할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역사 속에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는 섬기는 자가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명시가 이것이 구호로서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분이심을 라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의 내 평생의 삶의 역사 위에 여러분에게 응하여지는 이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나아갈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그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열어서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서 그의 세계를 이뤄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스톱.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신 일이 있었으니까 인생을 만들었겠죠. 그 인생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복 있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생들이 축복을 누리는 세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세대,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미 은혜를 펼쳐놨잖아요. 누리라 하심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은 넘침이에요. 나누라 하심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손 얹어 축복할 때 요셉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렁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만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리로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진리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세대여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멈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죠. 내가 너무 곤고해서요. 곤고하죠.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을 무기 삼지 마십시오. 왜 그것을 무기 삼으시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에 그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내모시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힘들어서요. 지쳐서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무기 삼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축복된 존재로 지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삶이요,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정직한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그 공생애의 삶의 첫 일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 예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열방의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뭔가 땅이 임하고 뭔가 장소가 임하고 뭔가 건물이 임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역사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곧 내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존재가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교회죠. 그런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의 비전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무리가 산에서 다 모였을 그때에 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최초의 하나님 인생을 지었을 때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시고서 먼저 하신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라 명하심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의의 볼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든 역사의 세계는 영혼이 영혼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소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시는가 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삶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였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 땅에 며칠간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유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하십니까? 500원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40일 동안에 뭐 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시길 소원하심으로 일하셨던 거죠. 그 일의 역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소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모였던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저쪽 사람들이 싫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 기쁨은 온 열방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예요. 내 영혼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일을 증거하고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12진주 보좌문이 있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겨자씨, 모든 씨들보다 작은 씨로 돼.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질까요? 집 안에서 심길까요? 밖에서 심길까요? 밖에서 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물론 요즘에는 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 이렇게 일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너는 필경 바꿔야 되겠고 땀 흘려야 되겠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남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 밖에서 열심으로 일해라. 그리고 그 씨가 심겨졌는데 그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되었다?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되었다. 세상을 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누룩 뭡니까? 이스트죠. 부풀게 하는 효모 아니겠습니까? 효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푸는 건 무엇을 부풀게 합니까? 음식을 발효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음식을 다루는 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론 셰프는, 유명한 셰프는 다 남자도 있다. 그럼 대부분 보통 집에서는 여자분들이 음식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자들에게 할 몫이 있다는 얘기죠. 집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고 이 역사의 세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못 되어서 오지니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뭘 준비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요? 그건 내 속에는 옳은 대로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원함으로 진군하고 역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여러분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두 번 시작.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심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범사의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가르치며 증거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